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은 10장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고 11장에 보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복음을 또 씨 뿌리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비유를 설명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와 또 주님을 나타내는 과정들을 14장 15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따라왔던,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 앞에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듯이 느껴지고 믿는 듯이 느껴지고 알 듯이 붙잡힐 것 같지만 3년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었던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기도 했고 위로하기도 했고 부러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넘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16장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6장의 이야기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6장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또 표적을 구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분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분별을 보세요. 오늘 구름이 낍니다. 비가 올 것 같다는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이 꽉 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꽉 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비가 올 걸 대비해야 된다는 감각이 살아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자 너희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분별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16장 9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워서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과 깨닫음 속에 나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백날 외운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행할 일을 예측하고 그곳에 선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센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응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왜 봅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측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예측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대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왔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죠. 또 옵니다. 또 표적을 발견.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분별력이 그렇게 모르겠는가? 지금 어떤 때가 다가오는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자 원하시는가를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인간적인 지식을 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정명하셨던 주님 앞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도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깨닫을 수 있는 분별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개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누룩의 영향력 안에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전통과 종교의 영향력 아래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은 말합니다.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깨닫지 못하겠느냐 단어가 내게 매일 다가와야 되는 거죠. 아직 내가 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왜 하나님은 하루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하루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매일 내가 빵을 찾고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온 것이 몇 바구니냐라고 물은 것이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나타난 일을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분별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태양이 뜨면 오늘 날씨가 좋겠구나,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닫음이라는 겁니다. 깨닫음. 그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깨닫아야 되는 거죠. 기억이라는 거죠. 주께서 지난번에 오병이를 어떻게 했던가를 기억하는 자. 분별과 깨닫음과 기억이라는 것이 곧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측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깨닫을 수가 있겠죠. 깨닫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야? 시간을 안 줍니다. 매우 바쁘게 만듭니다. 매우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오늘 빵이 없어 굶어 죽는 듯이 급박하게 분별력을 떨어뜨려 놓죠. 두 번째는 깨닫음을 없애버립니다. 그냥 하루하루 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 노루가 왕창 뛰면 한꺼번에 뛰는 것처럼 사람들이 일로 가면 나도 모르게 걸로 가면 돈 벌 것 같고 걸로 가면 출세할 것 같고 막 달려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깨닫음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가보세요. 얼마나 바쁜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무리지어서 그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이 세 가지 분별과 깨닫음과 기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지 기뻐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래 믿었기 때문에. 자기와 이 베드로와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이 있어서 따라가면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와, 너그 선생님은 보아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같고, 너그 선생님은 보아하니까 그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점점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아마 이분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은 이분은 선지자가 될 것이고, 혹은 이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이니까 내가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군중심리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과 다른 사람의 깨닫음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했던 한마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거기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 와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별력과 깨닫음과 기억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기억할 수 없다면, 깨닫을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없다면 이분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여기 우간다에서 사역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한 말도 할 수 없다면 13년을 같이 살아도 소용없는 거죠. 그냥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빵을 나눠주었고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를 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일어나는 현상을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은 빵을 만들었네, 오늘은 병을 고쳤네, 오늘은 또 다른 일들을 하셨네, 말씀을 전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11명의 제자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없이 주를 따라갔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주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따라갔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마음 없이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 보면 이 하루 동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려고 애를 쓰고 주는 오늘 누구이신가를 알려고 애를 쓸 때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공부해서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오늘 베드로를 만져서 주가 누구인가를 알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만지심과 깨우침이 필요하고 오직 말씀 아래 오늘 우리가 주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다가? 네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죠? 네가 믿는 그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구원의 길을 여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많이 짓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세미나를 하는가? 곧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았던 그 믿음과 깨닫음과 분별력과 기억함 안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11명에 속하는 제자 중에 속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제게 이 질문을 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1초도 안 돼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베드로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깨닫고 네가 보고 네가 알고 네가 분별한 그 속에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박수 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면 당연한 거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나타난 그리스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분별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의 깨달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5천 명이 빵을 먹었지만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5천 명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5천 명이 할렐루야를 외쳤지만 주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수천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주가 누구인가를 내 인생에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 5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는 경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주를 알 때 권세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통해서 깨닫음을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주를 알 때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여 주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울고 불고 힘들어서 울고 불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를 알고자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번의 설교를 하는 사람도 고백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저 성경을 믿는 거죠. 나의 주를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오신 나의 주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영향력을 미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분은 엘리야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말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보고 네가 깨닫고 네가 믿고 네가 나와 함께해서 가본 경험상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엽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한 구원이 베드로의 깨닫음 안에, 그 신앙 고백 안에 시작됐다는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이 수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시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이전에도 실수도 많이 하고 이후에도 실수를 많이 할 걸 알지만 그 깨닫음을 보신 거죠. 베드로가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죠.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깨닫음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며 천국의 열쇠를 주었답니다. 천국의 열쇠. 열쇠는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는 깨닫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깨닫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어제도 같이 있었고 10년 전에도 같이 있었던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실질적으로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당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장 21절에 놀라운 글자가 등장합니다. 이때로부터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닫은 날로부터,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비로소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비로소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그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권세가 임할 것이며 십자가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 없는 십자가는 그것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주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순간 그분이 왜 왔는가를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갔는가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두 단어, 이때로부터. 지금 내 인생에는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언제 등장할 수가 있을까요? 비로소는 언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지만 오픈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깨닫음 위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5,000명이 빵을 먹어도 예수님이 만일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성경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려오세요, 거기 있지 말고 능력이 있는데 왜 거기 있어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은 이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이때로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사실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무지무지 사랑했죠. 지키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무지무지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람의 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16장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 장로들과 답변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책임성과 그 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선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원합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이렇게 지금 무슨 때가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는 걸 알아야지. 태양이 몰려 태양이 떠있으면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분별력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별력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못 알아듣겠는가? 아직도 제자들은 우리가 빵 안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은 아직도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닫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렇습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깨닫아야 되고 기억하여 영적 감각과 촉수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17장에 가면 변화산상에서 실체가 드러나죠.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만일에 주님이 실체가 등장하면 귀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16장을 중심으로 전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6장 이 내용을 꼭 지나가야 합니다. 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포장해서 나를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일을 보고 내 이야기를 믿은 네가 나는 누구라 하느냐. 오늘 돌아가셔서 이걸 벽에서 붙여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일 아침 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는 누구십니까? 오늘 주는 누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도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구름이 몰려오는지 태양이 떴는지 분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주는 오늘 나의 어떤 주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옆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그거는 오버한 얘기야. 우리가 이분이 좋은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분이 우리를 빵을 만들어주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고맙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낀 고백 하나를 하는데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인생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는 살아계셨습니다.
오늘 주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놀라운 지금까지 기대도 상상도 할 수 없던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네 깨달음 위에 내가 구원을 열리라. 네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연약이 많지만 내가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여기 나오는 거죠.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주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그 위에 내가 구원을 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 모두가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이분이 고향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좀 훌륭하고 능력 있지만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왔다라고 믿은 거죠. 그 믿음 위에 21장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 한마디, 오늘 우간다에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주님을 깨닫는 그날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선교와 사명은 이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우간다에 10년을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누구인가를 깨닫아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타남으로 기도함으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와 예루살렘의 놀라운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과 부활을 선포하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라. 비로소 이제 겨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소용없는 애들이었다는 거죠. 못 깨닫는 걸 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5,000명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 예수 아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나를 만든 주를 아는 데 집중하여 그를 보려고 애를 쓰고 그를 고백하고자 정리를 내리는 데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디파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은 누구였다는 거죠. 오늘 내 인생에 누구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십자가의 비밀이 열린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암만 걸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 노래 암만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도 베드로의 연약함이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역하고 나와 같이 가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많은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며 선교를 하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고백 없이 주님은 이 길을 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한 장 한 장 이야기가 여러분의 스텝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변화산상의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영이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육으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볼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한번 겸손히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님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천주교가 하는 사제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내가 아는 예수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깨닫은 예수를, 내가 분별하는 그 주님의 일들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듯이 분별이라는 거죠. 연예비전 미션도 우리가 12년 전에 아주 작은 천막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간다에 임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삼천교회를 선포하셨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분별이라는 거죠. 주님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분별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다면 깨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닫을 수 있다면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면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분별력과 깨닫음으로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측하여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뺏기지 마시고 내 인생에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주는 누구이신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학업 위에 주는 누구이신가? 내 꿈 위에 주님은 누구이신가? 청년들은 내가 가는 길 위에 주님은 누구이시며 내가 바라보는 소망 위에 주님은 누구시며 내가 보는 비전 위에 주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주님은 누구이신가를 계속 물어보시고 그리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은 주님인데 요새는 거꾸로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신가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주님만 알고 싶은 성경을 보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깨닫음이 오면 주는 누구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분별력이 또 영의 감각의 인도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16장까지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17장 이후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17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천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국의 이야기가.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없다면 뜬구름 같은 얘기죠. 비행기표도 없는데 미국 얘기 계속 들어보면 뭐합니까? 가지도 못하는데. 그거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가야 가는 거죠. 가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이게 백날 들어보면 뭐합니까? 가지 못하는 천국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환상 속에 천국을 그리지 말고 약속의 천국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천국을 열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쇠뇌가 돼가지고 이제 천국 얘기가 재미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이제 질리는 거죠. 재미도 없어진다는 거죠. 관심도 흥미도 익사이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백날 해보세요. 저 로마 얘기를 백날 해보세요. 그럼 내일 간다 하면 얘기가 틀립니다. 비행기 티켓 보내주면서 내일 우리가 간다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에서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들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내일 간다고 하니 갑자기 옛날 거 생각하는 거죠. 오, 뭐가 있었더라.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한꺼번에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한꺼번에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은 각각 해야 합니다.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 오지만 답은 각자 본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주를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주를 어떻게 누구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신앙 고백 아래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들에 그 놀라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미 없이 걸어왔던 한 발짝 한 발짝을 이제 서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에 대답하여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놀라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을 곳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